룻기서 1장 12절 13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아멘. 자, 오늘은 원래 어버이 줄이죠. 그런데 어버이 줄인데 제가 항상 하는 스타일이 있죠.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린이 주일에는 스승님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제 스타일인데 제가 이 설교를 그러니까 부교육자 시절을 잡지만 제가 한번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와 남들에 비해가 웬만한 담임 목사들 못지않게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설교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한 15년을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하고 다 합치니까 15년을 넘게 설교를 했는데 15년 동안에 제가 이 매번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뭐냐니까 5월달만 되면 제가 정말 힘들어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어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고 청년 주일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는데 좀 어려운 해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졌는데 유독 이 어버이 주일만큼은 제가 설교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또 설교를 준비도 못하고 설교가 안 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러는데 아직 제 마음이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참 저도 기도할 제목인데요. 어쨌든 이 어버이 주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려주신 계명에서 가장 첫째 드린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을 자식들에게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스승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요즘은 스승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요즘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몰라요. 제 소견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접한 그런 모든 정보들에 소견을 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력이나 또한 자신들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나 자신들이 앞날에 뭔가 희망을 버텨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이라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되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이라는 게 오직 하면 우리나라에 고사성에 보면 뭐라 했으면 군사보 일체라해서 스승과 아버지와 왕은 한 존재로서 그만큼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스승이라는 권위는 자신에게 아무런 쉽게 말하면 조금 이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그 정도의 위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권위라든가 스승의 교권이라는 것은 땅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땅에 무너졌던 것보다 그냥 학생들 발바닥에 짓밟히는 그런 수준까지 완전히 곤두박질 친 게 스승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요즘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스승을 구타했다는 말, 하다못해 이 수업 시간에 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그 야단을 치면 구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매스컴에서 너무 한동안 자주 나오더만 이제는 그것이 일상화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현상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어떨까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여선생님들 치마 속을 촬영해가지고 저것들이 공유를 하기도 하고 남학생은 그런 게 여학생도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자기에게 특별하게 숙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면 그 선생님은 고발을 한답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성추행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을
성희롱, 농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고로 인해가지고 판결 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스승이라는 권위가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날의 부모님들과 오늘날의 선생님들과 똑같이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부모님과 연결시킨다니까 학교에서만 그런 얘들이 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이런 말이 있죠. 고려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려장이라는 말은 과거에 고려시대 때에 보릿고개라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가뭄이 어렵다 보니까는 나이 많아 힘없고 할 능력이 모든 일에 일할 능력이 안 되는 그 부모님을 지게에 메고서 산속 깊은 곳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리고 남아있는 젊은 사람한테 잘 살겠다 이런 식으로 부모를 버리는 그런 풍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려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인가 하여튼 영화를 봤는데 북극인가 남극에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북극이나 남극 거기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에 어머니가 이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 이가 다 허물어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조차도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물고서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이제는 힘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자신을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보내라, 쉽게 말해서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말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는데 모든 풍토가 그래 되다 보니까 자기들 부족들이 풍토가 그렇고 자기들 부족들이 내려오는 관습이 그렇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울며 그 어머니를 메고서는 그 빙하 한가운데 내버려 두고는 자기는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속마음에 대한 그 마음을 대사로 나오는데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저 북극곰의 먹이가 되므로나 해서 저 북극곰이 내 후손들에게 또 영양을 또 먹이를 식량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그 북극곰의 먹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만은 그 자식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를 얼마만큼 잘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지만 참 답답합니다. 저도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막말로 말해서 하다보면 이게 막장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현상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나 그 스승님들에 대하여서 대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저는 그 원인의 70, 80%가 정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적당하게 끊어서 70, 80%라고 했지만 대부분이 거의 학생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스승이나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의 70, 80%가 그 선생님들이나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여러분, 과연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정말 목숨처럼 아낀다 하는 그 말이 정말로 자식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식들을 자기 목숨처럼 아낀다는 그 자녀들 앞에서 얼마만큼 부모로서 인생 선배로서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였을까, 그 본을 보였을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70, 80%가 부모들이나 스승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12절 14절에 보면 지혜자가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 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문제, 그들의 방향,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훈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모들이나 스승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줬냐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쓰든 간에 길을 안 지킨다는 명목으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죠. 제가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당신의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직설적이라서 제가 이거를 다음으로 좀 미뤄버렸는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스승으로서 또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이 내가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에게 봤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은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어린이 주일이 아닌가, 저 사람이 설교를 하도 안 되다 보니까는 착각하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제가 어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옵니다. 제가 이 나오미를 보면서 참 뭔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 나오미가 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오늘 이 나오미를 보면서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먼저 루카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과의 관계에서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오미가 처음에는 유대 지방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는 그 기근에서 피하고자 온 가족이 남편과 아들 둘과 나오미 자신과 피하여서 지금 다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지방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곳에 모압 지방에서 이사를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나오미 집안이 모압 지방으로 가고 나서 얼마 있어 또 거기서 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들고 결국은 그곳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다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되고 이 나오미의 집에는 졸지에 생과부처럼 과부들만 3명이 남게 됩니다. 이 과부들만 3명이 남고 기근이 지고 어차피 모압 지방에도 먹기 살기 힘드니까 나오미의 결정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래 될 바에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오미의 이 두 며느리는 유대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땅에서 며느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받았던 것이 이방인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까지 굳이 나를 따라서 우리의 유대의 율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자유하라 이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는 너희들 부모 신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해서 젊은 날을 혼자 외롭고 힘들게 보내지 말고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의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 오늘 현대판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남편이 살아있어도 이혼을 하고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새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당시의 풍습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율법에서도 이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굳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재혼을 할 수 있을지라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냥 무슨 여인들이 무슨 여자라고 그러죠? 불량한 여인이랄까요? 하여튼 이렇게 정술하지 순결하지 못한 여인으로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의 풍습이 그대로 까탈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가 네 이방인이 너희들까지 나에게 가서 생과부로서의 여생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생과부로서의 여생을 보내는 거는 유대인인
나 어머니 나 하나만 해도 가문으로 보내도 충분하고 나는 또 어차피 고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되지만 너희들까지 굳이 가서 그렇게까지 나와 같이 고생할 거 외롭고 평생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너희가 다시 마음에 들고 너 능력이 있는 남편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려서 잘 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나오미 지금 이 말은. 그래 참 어떻게 며느리라도 하다못해 며느리라도 같이 가게 되면 과부로서의 삶이 그나마 그렇게 좀 덜 외롭지 않을까요? 그리고 배치장도 뭐 맞들만 낫다고 뭐 여자들끼리밖에 없어도 그래도 뭐 같이 어울려가 살면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또 의지가 되고 오히려 나오미 입장으로서 데리고 가면 좋을 건데 그런데 어머니가 과부로 살아보니까 그 과부의 심정을 알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며느리 그 전부터 젊은 며느리까지도 과부로 살게 그렇게 자기와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는 돌아가라는 것이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나오미는 사랑과 자비와 또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루키스 1장 11절 13절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서 너희에게 새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다른 남편을 맞아들이기에는 너무 늙었다. 설령 내가 오늘 밤에 다른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하여 너무 아프구나. 자, 이 말씀을 가득 보면 나오미의 절절한 그 심령이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의 절절한 심령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11절에는 지금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이제 집으로 돌아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며느리들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며느리 아무리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한다고 내가 얼른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중에서 하나는 그래도 어머니 같이 살아요 같이 가요 라고 빈말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것을 알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사랑으로서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서 보냈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1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형이 아내를 맞이해서 그 형과 아내 그 형수 사이에서 아이가 없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와 한방을 같이 열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그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그것이 유대의 율법인 것입니다. 지금 그 나오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아이도 없고 너희는 이미 성장했고 이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 남편을 얻어가지고 키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20년 30년 어떻게 기다릴 거냐. 그럴 바에 차라리 너희가 새로운 여생을 살아라. 즐거운 여생을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나오미는 지금 현재 자기가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와서 모압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아들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다 일어났으니까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3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입장에는 지금 자신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리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너희가 나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말을 하면서 이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나오미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의 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희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며느리들에게 어머니로서 베풀 수 있는 자비인 것입니다. 자신만이 그 하나님의 책망 속에 살면 되지 너희들까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 속에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차피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로 가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이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이 젊은 혈기를 이 젊은 이 혈기라고 할까요? 하여튼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젊은 이 며느리들을 보내는 그 나오미의 그 심정. 여러분, 오직 하겠습니까? 자신도 남편 없는 외로움과 그 괴로움과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이 며느리들에게까지도 자신의 그 뒤를 밝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의 그 사랑, 그 모습, 그 희생. 여러분, 그거는 요즘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참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희는 어차피 나에게 시집 왔으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 사람이야. 우리 조상들 말로는 이 집 귀신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강요를 하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너는 며느리 아니가? 너는 며느리 아니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도 며느리 중에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이 많은 부모들이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어머니에게 그런 고통을 받았으면은 그 며느리가 나중에 또 며느리를 얻게 되면은 그 위치를 똑같이 가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스승이 내가 이기적인 생각과 때로는 무관심과 때로는 그들에 대한 의무감으로, 뭐 사명감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대하게 되면은 여러분 느꼈는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심이나 순종이나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선생님이라는 그 하나의 존재가 그것이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선생님 당신은 월급 받잖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내는 그 비용으로 월급 받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들어, 아직까지 어려서 못 들어봤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이 되지 못했고 그 스승이나 부모가 먼저 희생하겠다는 그런 사랑과 희생에 대한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보세요. 자신이 며느리로서 과부로서의 그 고난과 힘든 과정을 아니까는 며느리들에게는 그렇게 그 길로 가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로 꼭 강요를 하고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거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스승이라는 분들, 왜 학생들이 요즘에 스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왜 존경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그 선생님들조차도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에 대하여 본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은 자신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먼저 나타내셨는데 왜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하라고 말만 하죠?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백문은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 왜 요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말로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고 하죠? 말로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물질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처럼 자신이 먼저 고난과 고통에 빠져봤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앞날이라는 것이 너무나 훤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광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먼저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게 나 혼자의 고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보, 본을 보여주는 그 삶, 이거는 무척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서 낳은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인도자는 많지 않고 본을 보이는 자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고 모범이 되어줘야 되고 본이 되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낳았고 너희가 내 자녀같이 여기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서 자랐을 때,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한 제자들이 나를 보고 성장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굳이 가보지 않아도 다 눈치챌 수 있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아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제자들이 서성이 있고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 때에 가서 기댈 데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 때에 가서 의논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물어볼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쓸데없는 인터넷에서 길을 찾고 보지 말아야 할 것에서 보고 그 길을 찾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이들의 잘못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하얀 종이에 이제 거기다 글씨를 쓰는 장면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그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거기들에게 대해서 길이 되어주지 못했고 방법이 되어주지 못했고 그들이 스승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죠. 저는 오늘 부모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되죠. 아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나도 저런 자식을 낳고 싶어. 나도 자식을 낳아서 나도 저런 부모가 되고 싶어. 왜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도 선생님이 되어서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도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자라면서 나도 그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그 아이들의 길이 되어주고 싶어. 왜 우리는 그런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길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잘못 가고 있다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 때는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그 아이를 보고서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승이고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잘 보는 내용이 드라마가 있는데 내일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내일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우울하다 이래서 잘 안 본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그 자살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걸 설득시켜서 막아주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그 원인을 많이 보면 거의 공통점이에요. 거의 너무나 외롭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외롭고 힘들다는 게 뭔 말입니까?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 마음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내용은 다르지만 원인은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외롭고 힘들고 어디 가서 의논할 데가 없어가지고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차자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차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심정들을 어루만져주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나 그 자녀들이 내가 뭔가에 기댈 때가 있고 내가 의논할 때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면은 내가 길을 찾을 수가 있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은
나에게 무슨 방법이 해결책이 나와 라고 제시해 줄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무관심해요. 바쁜 것도 따라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5절씩 17절에 보면은 이 지혜자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지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니 어인은 그들을 망함을 보리라.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너의 마음을 기쁨에 주리라. 징계를 해서 몽둥이를 휘둘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어로서 폭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길을 잡아주라는 것이죠. 그 아이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 아이가 실망하더라도 스승과 부모로서 그 아이의 길을 잡아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얼마만큼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자식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가 길동무가 되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같이 가고 있어. 너 손을 잡고 있어. 라고 얼마나 길동무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항상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친다 생각해서 주저앉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가고 계시는데 나는 왜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엄청난 그 선물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있냐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자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 주신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이나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왜 그냥 내팽개주고 그냥 모셔만 놓는다고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 됩니까? 모셔만 놓는다고 그것이 어디 사랑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돌본다라는 것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죠. 오늘 루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루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냐? 나오미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그 자녀 그 룻에게 어떻게까지 하고 있느냐? 그냥 내가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며느리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어미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는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오미는 지금 3장 1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로 따라왔던 그 룻에게 끝까지 그러면 나와 함께 둘이서 살자 이게 아니고 그 가정에서도 나는 살지라도 너는 그래도 새 가정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사랑으로서 며느리 룻을 보살피고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 행복을 찾아주려고 하니까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이방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동네에 살게 되니까 한 동네에 살게 되니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며느리 자기 형제, 자기 동서는 떠나가 버렸는데
끝까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을 거고 어머니와 함께 먹을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굶을 것이라는 그런 며느리 그 사랑에 나오면은 그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최고의 조건을 갖춘 남편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으로서는 이 하다못해 짐승 취급받는 그 이방인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면은 이방인 며느리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내 살붙이 내 딸로 여긴 거 그렇게 보살펴주고 보내주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요벳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벳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요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다윗의 이 정조모입니까? 나중에 가면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바랐을 때에 그 자녀들은 뭐라 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배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워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이십니까? 스승이십니까? 스스로가 떳떳하십시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다 떳떳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 떳떳하다는 게 뭔 말이냐? 말로서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떳떳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힘으로 떳떳하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생활에서 내 언어에서 내 삶에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선생님은 왜 이래? 이 말을 안 듣기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먼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본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본이 되는 게 아닙니까? 롯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라.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내가 살게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제자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정말 목숨과 아끼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음성으로 정말 여러분의 그 희생과 노력에 대하여서 열매를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